크리스찬 카페에 올라온 짤막한 유머한 토막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처절한 레이스 끝에 쥐가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고양이가 그냥 쥐를 싹 하는 그 아슬아슬한 찰나에 고양이가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쥐는 다행이죠. 살았죠. 살았다. 안심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거예요. 멍멍 멍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쥐가 어라? 멍멍이라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바뀌었나? 궁금해갖고 쥐가 쥐구멍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순간 고양이의 발에 걸렸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물고 가면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요즘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 때는요, 적어도 2개국어 정도는 해야 돼요. 2개국어랍니다. 무슨 이야기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서 진짜 먹고 살려면 2개국어 정도는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2개국어 정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2개국어 정도 해야 됩니다.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 이런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언어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하는 일상적인 대화 외에 그거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지진이 일어날 기미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딱 눈치를 채냐? 개미, 쥐 이런 것들이 먼저 알아차린대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지역을 싹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나 이 쥐의 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지진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요거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개미나 쥐가 이런 것을 지진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느냐?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개미나 쥐의 어떤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 진동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분명히 다릅니다.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서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명 중에 97명,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맞나? 몇 번 봤어요. 97명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사람 가운데 100명 중에 5명만이 진짜 그런가? 아무튼 조사가 그렇게 됐어요. 100명 중에 5명만이 방금 전에 들은 그 설교 말씀 성경 본문이 어딘지를 기억한대요. 100명 중에 5명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리고 자기 전에 베개에다 얼굴을 묻고 잠시 드리는 취침기도 말고, 또 식사할 때 늘 드리는 그 식사기도 말고, 그거 빼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 100명 중에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단절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 이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실예가 구약 예레미야서에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렇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안식일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죽도록 일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메말라버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구약 에스겔 3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바짝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른 뼈가 뭘 말하겠습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영적인 메마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찬양해도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기도해도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서 기도다운 기도가 없으니 판단력이 무너져서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진정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기도해야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특별히 어려운 일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별로 두렵지도 않고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무사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성과 그 찬양 가사처럼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사한 겁니다. 나를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요. 목회자의 기도가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우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나 중요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 친구에게 가서 깊이 잠든 친구를 깨워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몹시 못마땅했어요. 당연하죠. 엄청나게 급한 일도 아니고 깊이 잠든 사람을 깨워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하지만 귀찮을 정도로 간청하며 결국에는 그 떡 3덩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두 가지 답을,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다같이 화면통에 본문 5절로 6절, 5절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 한밤중에 어쩔 수 없이 옆집 친구에게 찾아가야 했던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어요? 떡 세 덩이가 없었어요. 떡 세 덩이. 떡 세 덩이가 없어서 한밤중에 옆집 친구를 찾아가서 체면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사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게 됩니까? 떡 세 덩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떡 세 덩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됐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맞아요. 아쉬운 사람이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쉬운 정도만큼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더하면 간절함도 더해지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삶 속에서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부족하거나 좌우간 어떠한 삶의 요소가 부족할 때 그러한 부족함이 반드시 나에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다, 그야말로 비참한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돈이 없어서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합니다. 내 자식, 내 새끼 입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 돈이 없어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돈이 없어서 삶 속에 나타나는 가지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의 경우에만 그런 게 아니죠. 건강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그 건강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 부닥친 역경을 만난 사람, 그 역경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떡 세 덩이로 대별되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기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요. 떡 세 덩이로 대별되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모자라거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기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 건강이 부족한 사람, 환경이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부족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부족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은혜요, 기도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결과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답이에요. 자,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상식적인 건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장난 전화가 아니라면 그 전화를, 내가 전화를 거는 그 사람이 받을 걸로 기대하고 걸지요. 그렇죠? 하긴 뭐 요즘에는 뭐 발신자 표시가 있으니까 내가 봐서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받겠지라고 합니다. 안 받으면 굉장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죠. 왜 안 받지? 당연한 겁니다. 전화 거는 거 당연히 상대방이 받을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뭐 어떤 식으로 기도하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건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하건 똑같아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 받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라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이 100%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구해도 찾아도 두드려도 안 되는 겁니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로 헛되므로 일어나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오늘 본문에서 꼭 짚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단어에 딱 삘이 꽂히었을 거예요. 뭘까요? 간청. 저기 나오는 간청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데이안이라고 하는데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해석합니다. 저 아나데이안, 간청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핵심 단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결과에 대한 핵심 단어 간청, 아나데이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를 나타내는 간청.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여기까지는 퍼펙트. 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핵심 단어가 간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 단계인 실제적인 간청의 모습이 잘못된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참고로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요, 간청이라는 번역 대신에 아나데이안을 강청, 강제할 때 강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둘 다 뭐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간청, 강청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먼저 다가오십니까? 10중 8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최선 다해 기도한다, 끝까지 기도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울며 불며 기도한다. 오늘 본문처럼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한밤중에 옆집에 가서 자는 사람 깨워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울며 불며 끝까지 사정한다. 주여!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만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썩 내키지 않은 것도 우리들 인간들이 악착같이 기도하면 울며 불며 매달리면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면 간청하면 아이고 알았다 내가 졌다 들어줄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한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에요. 왜냐?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은 기도의 결과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그 주체를 다시 한번요.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의 그 주체를 하나님 대신에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악착같이 기도하면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주권보다 내가 하나님께 따낸다, 얻어낸다.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데이안 간청이라는 기도의 태도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히 있는 모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최선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통해서 기도의 결과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때를 쓰기만 하면 안 되는 것도 된다, 안 되는 것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겁니까? 어째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만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근거는, 우리가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영적인 원천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온 내 기도의 분량, 내 기도의 땀방울, 내가 쌓아놓은 기도의 탑을 믿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독일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에드워드 트루나이젠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분은 성경대로 믿고 성령대로 살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평생 동안 목회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일마다 설교 전에 반드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암송하고 설교 말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어느 주일날 여느 때처럼 이 말씀을 암송한 후 이 트루나이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여자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순간 예배당 안에 정적이 쫙 흘렀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추정뱅이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남편의 변화라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남편의 변화가 아닌 내 육체의 고통뿐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에 의해서 다리가 2번이나 부러졌어요. 오른쪽 팔은 너무 맞아서 아예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은 새벽 시간에 나 혼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배를 타고 밖에 나가서 집에 없을 때는 거의 매일 교회에 가서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내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러자 트루나이젠 목사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매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기도의 탑을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매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기도의 땀방울, 기도의 분량, 내 기도의 탑,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응답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이 여인의 옆자리에는 그 여인이 그렇게 기도하던 그 남편이 예배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신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황된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놀라운 결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요소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한 사람,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 기도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족한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족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와 같은 기도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열심과 내 기도의 땀방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